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주의 사랑에 매여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예배할 때 우리 예배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임재 안에 갇혀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그 크신 은혜를
우리 주님의 은혜를, 영광의 주님을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아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손을 높이 들고 그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문을 열어라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해.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해. 거룩한 집에서 주은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주의 성전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흩어져 삶의 자리에 나갔을 때도 여전히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주님이 찾으시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 그런 예배자 되게 하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앞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흩어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삶을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생명사례로 사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예배 후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사랑으로 품어주셨건만 저희들이 연약하여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저희들이 욕되게 한 모든 허물들을 이 시간 고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치료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치료와 방역을 담당하는 정부와 방역당국 또한 모든 의료진들에게 주님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와 말씀과 교육과 봉사와 친교를 다하는 본분의 도리를 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와 복문하게 강물이 흘러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역사회를 유익하게 하며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로 돌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6개월 동안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평안과 위로로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6개월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고 또한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울타리로 저희들을 둘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또한 아버지 모든 교육자님들 아버지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여 주셔서 주신 소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귀한 목사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에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크고 높고 쓰시는 귀한 아버지 목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의 예배 가운데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합당한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9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뜨거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의 죄의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8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십시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목재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써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네.
병원의 중환자실 가보면은요, 거기는 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사람들을 뵙게 되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살아날 소망,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다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들 가운데 그래도 다시 살아날 희망이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그것을 구분할 수 있을까? 중환자실 간호사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쁜 간호사가 지나갈 때 눈동자가 돌아가면 그분은 살아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남자들의 본능 아니겠어요? 그래서 남자는 숟가락들 힘만 있으면 바람을 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남자만 그럴까요? 여성분들도 멋진 남자, 이상형의 남자가 지나가면 눈동자가 같이 따라 움직이는 것, 여러분들도 솔직히 고백해 보셔요. 그렇잖아요. 제가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쳐다. 모르겠어요. 그게 이뻐서 그런지 뭐 아무튼 그렇게 눈동자가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남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성에 끌리는 본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오늘 말씀, 이 신명기 5장 18절 말씀은 참 전하기 부담스러운 주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성적인 문제는 개인적인 아주 은밀한 영역이기 때문에 정말 좀 전하기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계명, 우리가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아주 심각한 문제요, 또 성적인 부도덕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절실한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문화 안에 이 성 문제가 이미 도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를 정도로 정말 사방팔방이 이 문제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드라마, 여러분 불륜이 단골 소재 아닙니까? 정말 모든 내용들이 성적 호기심을 일으키는 자극으로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 아시잖아요? 여러분 벌써 시즌 3까지 나가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막장이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시청을 하는지 벌써 3번째 시리즈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엊그제 남자 N번방 사건의 주범이 잡혔는데,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29살의 청년입니다. 자, 이 청년이 1300여 명의 남자들로부터요, 남자 알몸 사진을 27,000여 장을 받아가지고는 그것으로 협박도 하고 판매도 했다는 것이, 예전에 여자들 N번방 그래가지고 또 문제가 돼서 크게 사회적 이슈가 되었는데, 최근에는 이 남자 N번방 그래서 이제는 남자 알몸 사진을 그렇게 또 사고 판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참 성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 현대인들에게 이 성이라는 것은요, 거대한 우상 같기도 하고 하나의 종교가 이미 되어버렸다라는 것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해서 조금도 밀리지 않는 그런 부도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이 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절실한 명령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신명기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이제부터 7계명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러면 간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이, 간음. 여러분, 간음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로 강력하게 금하고 계시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간음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나프라는 말은 결혼하여 부부관계를 맺은 사람이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적 관계를 갖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예레미야 3장 8절의 말씀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한 것을 하나님께 대해서 나프, 즉 간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영적 간음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아주 특별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별한 약속, 언약을 맺으셨죠. 자, 이것은 마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서약을 해서 부부가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상처를 받으셨고요,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이 파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하나님은 영적 간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음란 행위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부 중 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첫 번째는요 배우자에게 큰 상처를 입히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부부관계에 금이 가게 만드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부부가 맺은 혼인서약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두 사람을 하나님께로 두 사람을 부부로 짝지어 주신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은 이 성적 욕망에 사로잡혀 저지르는 이 음란 행위만을 문제시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이 간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음란 행위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에게 상처를 입히고 부부관계를 금이 가게 만들고 그 혼인서약을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러한 엄청난 중대한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미화하기도 합니다. 부부가 아닌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서 벌이는 이 애정 행각을 사랑이라고 미화시켜버린다라는 것이, 두 사람이 부부관계에서 맛보지 못한 절절한 사랑을 나누는 것을 아름답게 그리기조차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간통죄가 폐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간통죄는요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으로 인해서 그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리고는 2016년 1월 6일 형법 개정에 의해서 정식으로 이 간통죄는 삭제가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죄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간음의 심각한 죄성을 덮어버리는 그러한 문제를 가져온다라는 것이,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이 간음에 대해서 너무나 다 당연시 여기게 되고 이것은 자기 결정권이다, 그래서 사람들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버려서 우리가 개인에 대해서 더 그렇게 간섭할 그런 필요가 없고, 그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니까 우린 그것을 용납해야 된다. 이게 요즘의 시대상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이러한 음란한 세대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너무나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럼 제7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은 결혼을 전제로 한 계명으로 성의 억제가 아니라 결혼과 가정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음란한 행위, 무슨 성적인 그것의 도덕적 타락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는 것이죠. 결혼의 신성성을 보호하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법을 주었을 때가 언제냐면 지금부터 3,500년 전이에요. 여러분, 3,500년 전에는 법이라는 게 제대로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돼서 누군가 내 눈을 치게 되면 심지어는 쫓아가서 그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누군가 내 이를 하나 뽑았는데도 그 가족을 몰살을 시켜버리는 그러한 이런 어떤 그런 제재라든가 규범이라든가 이 법이라는 게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을 때에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생겼어요. 즉, 눈을 한 대 때리면 그 눈만 한 대 맞는 것으로 끝내자. 내 이를 누가 하나 뽑았으면 가서 상대방 이를 하나 뽑는 것으로 여기서 문제를 끝내자. 이런 법이 동해보복법이 생긴 그 당시 이야기라는 것이. 즉, 여성들에 대해서 물건 취급하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이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 문란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보십시오. 거기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자들까지도 그렇게 엄청난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 아니었습니까? 어떤 제재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도 사람들이 가정이라는 것을 파괴시켜 버리니까 이 법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7계명을 범한 자를 반드시 처벌하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가정을 보호하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 7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상 숭배와 그리고 살인과 간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다 가정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 숭배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자녀라고 이야기해요. 가정을 이룬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가정을 파괴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살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살인함으로써 상대방의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이죠. 간음도 그와 준하는 그러한 아주 악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죄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은요, 이러한 간음죄 여러 사례를 말씀하면서 일관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가정은 반드시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7계명을 이토록 엄하게 다루셨을까? 우리는 먼저 그 답을 창세기 24장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 2장 2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멘. 이 법을 주신 목적이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결혼이라는 분기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결혼은 그 아내와 합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 결혼이라는 것은요, 사람과 사람 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간에 하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이. 또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는 육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성경은요, 명백하고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죠. 그것은 모든 성적 관계는, 육체적 관계는 부부 관계를 떠나서, 즉 남녀 관계를 떠나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남자끼리 해서도 안 되고요, 여자끼리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동성애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죄라는 것이. 특별히 하나님은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좀 더 신령한 표현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과 교회로 풀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 부부가 되어서 한 몸이 됐다라는 것은 아주 밀접하고 끈끈하며 떨어져서는 안 되는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과 교회는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죠,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고 그 교회는 주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몸과 머리를 분리해 보셔요. 어떻게 되겠어요? 죽고 말아요. 사람이라고 칭할 수도 없잖아요. 마찬가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부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요 선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복을 깨는 것이 바로 간음이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른 동물에게는요, 이 간음이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키우시는 애완견 보세요. 저쪽에 만났다가 또 쟤도 만나고, 온 동네 모든 강아지 다 만나고 다녀요. 고양이도 그렇죠. 오늘은 저 집 뒷집 고양이 만났다, 내일은 아랫집 고양이 만나고. 여러분, 동물은요, 간음이란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유독 인간만은 이 간음죄가 성립이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이 간음죄를 범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복, 가정이라는 것, 결혼이라는 이 특별한 복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특별한 하나님의 복을 벗어나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육체적 쾌락으로 전락시키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결혼의 소중한 복이 여지없이 깨지기 때문에 간음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불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죄에 대한 처벌은 아주 강력합니다. 가정을 깨뜨리는 죄는 반드시 죽일 만큼 센 죄로 보았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인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제도입니다. 간음죄는 이 귀하고 복된 가정, 그리고 나아가서 사회 전체의 근간을 흔드는 그러한 중대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간음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 자, 세 번째, 그럼 우리 주님 예수님은 이 간음죄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을까?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고 여성을 보는 것도 간음이라고 했는데, 즉 간음이라는 것을 좀 더 확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예전 개정 한글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개정 개역판이라는 성경인데, 개정판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에 간음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예전 성경을 봤던 분들은 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을까봐 이쁜 여자가 보면 눈을 가리고 다녔다 그래. 혹시 괜히 쳐다보고 음욕이 생길까봐 눈을 가리고 다녔다. 혹시 누군가 여러분들을 보고 눈을 가리시면 성경대로 사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개정 개혁판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음욕을 품고, 그러니까 여자를 먼저 보기 전부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이상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이상한 마음을 품고 여성을 쳐다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미 간음한 사람이다, 주님은 그리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무튼 여러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든 음욕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능은 주셨어요. 여러분, 식욕이라든가 성욕이라든가 또는 재물에 대한 본능, 자,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과할 때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식욕이 없다면, 밥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육신이 영양실조 걸려서 죽고 말 것입니다. 나름 식욕이 있기 때문에 밥을 먹는 것이고 건강을 챙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식욕이 너무 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몸매가 이상하게 변하게 되겠죠. 문제가 생기는 것이, 성인병이 찾아오게 되고 자기 몸을 망가뜨리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본능을, 그것을 과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돈에 대한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있어야 하죠. 모든 사람이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서 나는 돈에 욕심이 없어, 그리고 놀기만 한다면 여러분,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아무도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놀고만 있으면요, 이 사회는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 문제이지 적당한 돈에 대한 욕심은 좋은 거라는 사실이에요. 자,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욕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자녀를 낳아서 가정을 이루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욕이 없으면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부부로 만드시고 나서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것을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으면 참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매일 새벽마다 우리 교회 자녀 없는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결혼했음에도 자녀를 안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저버리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녀가 생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본능, 성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그래서 성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지나친 욕심.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과유불급이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화를 부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성적인 욕심이 강한 것은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데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 다 잘하고도 이성관계 잘못해서 하루아침에 비참한 신세가 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이런 성 관련 스캔들 때문에 하루아침에 모든 명예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욕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신앙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성에 대해서 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순결하도록
노력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성적 욕망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요즘 아이들은요 그냥 결혼하지 않고 사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잘못된 모습이에요. 성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결혼 이후에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러기에 우리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순결하도록 잘 교육을 시키셔야 돼요. 자, 그럼 네 번째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7계명은요 여러분 마음의 정조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행한 행위의 결과만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범죄의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요 그 마음 속에 그 죄를 초래할 수 있는 나쁜 생각을 품기만 하면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이미 그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있지만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하지는 말아라 그랬어요. 새가 여러분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건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막을 수 없어요.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새가 지나가지 않고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 이건 누구 책임이냐? 내 책임이다. 그건 틀지 못하도록 막으셔야 한다는 것이. 순간적으로 죄악된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는 것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생각을 마음에 깊이 담아두고 매일 묵상하고 그것만 생각하는 것, 결국은 죄악된 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움의 생각을 품으면요 결국 살인하게 되어 있어요. 음욕을 품게 되면 간음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 그러므로 죄의 싹은 처음부터 잘라버려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우리가 마음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가지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이성에 대해서 가족과 같이 사랑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마음을 품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밖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남자와 여자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이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으로 우리는 뭉쳐져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이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엄청난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되고 그것은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성적 사랑이 아닌 가족애가 발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가족이라는 사실은 성도와 성도 사이도 또 목사와 성도 사이에도 우리가 서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지만 세상적인 정욕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펴는 편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나이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보면 어머니, 할머니처럼 여기시고 또 나이 적은 우리 여성 성도들을 보게 되면 동생, 여동생처럼 또는 누나처럼 가족처럼 여기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가족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마음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결하지 못한 말을 삼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속한 유머나 음담패설, 다른 사람의 성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요즘에는 그래서 참 우리 남성들이 말 조심하잖아요. 말을 잘못하게 되면 성폭력으로 잘못 잡혀 들어가기 때문에
진작 그랬어야 되는데 여러분,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이야기 나눌 때 음담패설이라든가 저속한 유머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적인 문제에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상담을 받으세요. 아예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받으세요. 그걸 가지고 옆집 아줌마한테 이야기하고 아니면은 우리 나이 많으신 80 넘은 권사님한테 가서 상담을 받으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저속한 이야기들은 결코 해서는 교회 안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결코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도 부정적이고 원망적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음란한 생각, 음란한 말을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의 행동 또한 그렇게 변화가 된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에베소 4장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아멘. 또 에베소 5장 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 아멘. 여러분, 말 조심하라는 것이. 결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이런 더러운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마음의 정조 지키기 위해서는 보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했을 때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다시 한번 쳐다보자 어떻게 됐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했다. 그 생각이 들자 하나님의 말씀이 확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냉큼 가서 그것을 툭 따먹었다는 것이죠.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직접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음란하고 폭력적인 드라마나 인터넷 영상 같은 것 여러분 보지 마셔야 한다라는 것이. 그래야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가 마음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환경에 가까이 하지 마셔야 한다라는 것이. 옛 시조 가운데 이런 시조가 있죠. 까마귀 우는 곳에 누구 보고 가지 말라고요? 백로야 가지 마라. 예. 여러분, 흰 옷에는요 검은 때가 쉽게 묻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나쁜 물은 금방 물들이게 됐다라는 것이. 시편 1편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죄의 오염에 되기 쉬운 환경을 멀리 떠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 내 주변 요소에, 주변 환경에 이런 것이 있으면 여러분 이겨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힘 갖고 안 돼요. 사탄이 얼마나 힘이 센데요. 우리가 나는 여기에서도 이겨낼 수 있어. 술집 앞에서 나는 사이다만 마실 거야. 여러분 안 돼요. 환경을 벗어나셔야 한다는 것이. 그런 환경 자체를 만드셔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여지나 빌미를 줘서는 안 되는 것이. 사탄은 그 틈새를 노리고 들어가요. 그러게 우리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요소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제거하려고 하지 마시고 속히 그 자리를 떠나셔야 한다는 것이. 혹시 여러분 모임 가운데서 누군가 그런 음담패설이나 저속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는 것이. 이게 신앙이니,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지키셔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목숨 걸고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일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멸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 입술을 주장해서 늘 좋은 말, 격려와 칭찬의 만말 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가정을 지켜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분사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귀한 명령을 죄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경 가운데 하나님 그런 환경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꼭 그런 환경이 우리 가운데 요소가 되고 조성이 된다면 저희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주신 말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언제나 모든 환경을 저희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환경으로 만들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 갖고는 하나님 이런 상황 만들어내 거부하기를 힘이 듭니다. 언제나 주님, 우리가 멀리 피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러한 환경에 가까이 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본능을 저희들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속한 말이 아닌 언제나 좋은 말, 격려와 칭찬의 말만 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상반기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한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맥주 감사 주일 예배 때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성찬식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꼭 우리가 해야 할 정말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예식입니다. 여러분 예식에 빠지지 않도록 꼭 참여해 주시고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알려주셔서 돌아오는 주일날 꼭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광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돌아오는 금요일 금요 기도회는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한 우리 교사 기도회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오셔서 같이 이번 여름 사역 우리 아이들 그동안 믿음으로 양육받지 못했는데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꼭 오셔서 같이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부터 찬양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 2시 30분 예배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몇몇 분들이 교회에서 도시락을 싸와서 식사를 하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직까지는 교회 안에서 식사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 주사 맞았는데요. 그래도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결코 식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송스럽지만 식사를 좀 다른 곳에서 하시고 그리고 오셔도 되고요. 솔직히 요즘에는 한 끼 굶어도 그렇게 큰 문제 없잖아요. 정 배고프시면 영의 양식을 좀 더 많이 드세요. 그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의 양식 많이 드셔서 영적으로 배불리 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시고 꼭 먹어야 살겠다고 주장하시면 아무튼 교회 와서 식사가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핸드폰 그동안 모바일 우리 교회 홈페이지 접속이 안 됐었는데 다 복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모바일로 여러분들 홈페이지 접속할 수도 있고 또 홈페이지 접속해서 예배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어떤 우리 교우들 또 그 교우들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정상화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 또 이렇게 핸드폰 또 잘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심이 건전한 사랑을 나누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